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함을 알면서도 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또 지혜롭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셔서 이렇게 이 아침 성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고 착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를 섬기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다한다고 하면서도 봉사받기만을 바랬던 저희들입니다만은 이제 시간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나만 아는 신비로운 기쁨과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내 평생 살아가는 중에 가장 진실하고 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말씀 속으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삶의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주는 그 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특별히 새벽 5시 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만의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가정간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같이 우리도 한평생 교회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생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너무나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똥하는 시간을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발총명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와 기력을 주셔서 모든 위전자들과 함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러주시는 지시를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백성을 믿고 백성은 위정자를 믿을 수 있고 지도자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의 폭력이나 파업이 없게 하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차고 기다리면서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저 폭력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어서 속히 활짝 문을 열고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참 개방의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준 일 잘 감당케 하소서. 그 아들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감옥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이들 다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은혜 안에 잘 진행하고 또 맡을 있게 하소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또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방문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섬길 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정성을 다하여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근근사사 당하는 모든 사건, 듣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9절. 12절로 19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문이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 롯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외쳐 열집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이 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여하리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이르면 어찌니 저 사람 베드로가 문을 열기를 그치지 아니 저희가 문을 열어두기를 보고 놀라는지 베드로가 저희에게 인수선하여 주께서 자기들을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이를 말하고 또 베드로와 그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고 여기가 어디서라도 닿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선물을 얻으며 영하니 시사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참으로 사건 하나하나가 오묘하고 또한 귀한 의미를 담은 그런 귀한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생각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왜 거기에 핍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긍정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 죽고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체포되어서 바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역사를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역사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장엄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한 것 같은 그런 큰 기적적인 그런 장엄한 순교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기도의 응답 보세요. 베드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다. 내일 아침 죽을 사람이 평안하게 잤습니다. 그것도 두 군사 틈에 이쪽 군사의 팔에 쇠고랑을 채우고 자기에게 채우고 이쪽에 또 두 사람 사이에 쇠고랑을 차고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죽어요. 그러나 그런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 잠은 참 귀한 잠입니다. 신령하고 은혜로운 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편에도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게 잘 시간이 되면 잡니다. 내일 아침 죽어도 오늘 저녁에 평안히 잡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참 평화입니다. 예수님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고물에 누워 지무시는 예수님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들어도 예수님은 평안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하신 말씀이 저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믿는 사람은 평안히 자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난 속에서도 평안히 자느니라. 베드로는 내일처럼 순교하게 되어 결정된 상황 속에서도 그날 밤 편히 쉬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환상인가 하더라 그랬죠. 내가 꿈을 꾸고 있나. 근데 나와서 보니까 정신을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인도해서 나를 나오게 했구나.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르고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참 믿는 사람의 생활에는 그렇게 소원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건마다에서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기도와 응답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어떤 기도를 했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 같은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집단적이에요. 교회 공동체적이에요. 모여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순교하게 하고 함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싸서 나오리라고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지금 문 밖에 섰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내라고 하느나 계집아이가 누가 왔나 해서 나갔다가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는 걸 보고 들어가서 문 밖에 베드로가 섰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문을 들어가든지 하지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갔대요. 베드로는 밖에 서 있고 여전히. 그런데 가서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미쳤다. 안 믿은 거예요. 수가 없네. 그럴 수가 없네. 베드로는 내일 아침 죽을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온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답게 내일 아침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베드로가 문 앞에 섰다니까 미쳤다. 베드로의 천사가 온가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의 천사라는 말도 좀 이 천사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이게 사람마다의 천사 있고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천사가 함께하고, 특별히 죽을 때는 그의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영혼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천사론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됐거든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죽는가 보다. 목베임을 당한가 보다. 그래서 그의 천사가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침에 순교될 줄 알았더니 밤에 이미 순교가 된가 보구나.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그의 천사라는 말은 베드로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가 보다. 그의 천사가 왔가 보다. 됐죠.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로 희한하게 문은 다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이라면 아니 이 기도하는 속에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돼? 거기까지 있어서 더 좋을 텐데, 더 희한할 텐데 안 그래요? 지금 문 잠그고들 저들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운데 탁 나타나가지고 안녕들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샬롬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한가운데 들어가게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해요. 나오게 했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천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예, 그만 두드렸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훌쩍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내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찾아 위로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 또 그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베드로 지금 감옥에 혼자 가서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천 명의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는 의식하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산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간다. 마지막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깃발 하나 꽂아놓고 태극기 들고 만세하고 한마디 부르고 그리고 내려와요. 한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고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게 혼자 올라간 것이냐는 거죠. 그 올라가는데 안내자더라고요. 거기 안내자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베이스 캠프까지 수십 명의 사람이 갔어요.
심지어는 당나귀까지 동원돼요. 짐을 싣고 가잖아요. 또 서울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무사가 진찰을 하고 뭐 도와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수백 명의 사람이 돕고 도와서 마지막에 절정의 정상에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되면 그것이 베드로의 생애, 베드로의 사역에서는 끝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협력하고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대학 시험 본다고 그래서 학생들 시험 보면 그 학생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몇 년 동안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 하나를 시험장에 들여보냅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앉아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이게 혼자입니까? 지금 어머니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정성과 성원과,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본 중에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이 성도를 찾아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그들을 오늘 본문의대로 위로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문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한 문을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놀랄 수밖에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건 기대 않았던 것이요, 저들이 기도하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치려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말하라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 되어진 일,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한 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일, 기적이 나타난 일,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들이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감옥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감옥에 나오게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내버려 두어서 그냥 순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읽지 않고 여기서 좀 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렇게 보여주고 역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 문을 열어 나오게 했다. 희한한 능력으로 나오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하지 않고, 예?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가서 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요새 말로 말하면 기자회견도 하고 TV방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런 다른 곳으로 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남용해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장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모하게 대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함께 하니까 가야바의 궁전을 쳐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옥을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강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줄을 알고 받은 바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내가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감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새로운 담력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희한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